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노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자, 노래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부른 겁니다. 좀 섬뜩한 내용이긴 하죠. 젊은 남자를 죽였다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복수했다라고 노래하는 장면인데, 자, 23절에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라멕은 두 명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지만 성경에는 세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선 첫째가 가인, 그 다음이 둘째가 아벨인데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가인은 그 아버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갑니다. 그리고 아담이 낳은 것으로 기록된 성경의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바로 셋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자,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에 등장하는 라멕은 바로 이 가인의 후손 라멕입니다. 또 다른 라멕은 셋의 후손으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있습니다. 라멕이 어떤 사람인지, 이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짧은 두 구절이지만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에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였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아내의 이름 두 명이 등장합니다. 아다와 실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면 라멕은 아예 일부 다처제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라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멕은 실라와 아다라는 두 여인에게서 77명의 자손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7명. 자, 부인 두 명에게서 77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수명이 기니까 많이 낳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다른 어떤 기록들 내용을 보면 부인들 간에 암투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라멕은 두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데리고 있던 여종들을 통해서 경쟁적으로 자녀를 생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생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자녀를 정말 소중하게 낳아서 기른 게 아니라 경쟁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생산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집안이 평화롭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에게 상처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자, 누군가를 죽이고 살인을 저지르고도 그걸 노래로 부르는 걸 보면 죄책감 같은 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이 라멕의 잔인함에 대해서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이 라멕의 잔인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극도로 악해져 갔으며 하나씩 세상을 떠났지만 악하기는 전보다 더 심했다. 그들은 전쟁에서는 무자비했으며 남을 강탈하기를 무척 좋아했다. 남을 쉽게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익 앞에서는 남을 해하는 것이나 부당하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위주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라멕은 하나님 말씀도 왜곡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에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쫓겨나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떨면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냐 하면 그렇지 않다. 가인 너를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가인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7이라는 숫자. 이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부족한 6, 이것을 인간의 수 또는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숫자 7에서 하나가 빠진 6, 인간의 수, 불완전함.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불완전함이 극대화된 그 숫자 같은 숫자가 세 개가 중첩되면 가장 극대화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이 극대화된 상태를 666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징을 이해한다면 일곱 갑절이라는 말은 그곳에서 나와 있는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겠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뜻인데 라멕은 그것을 사람이 복수해도 된다는 뜻으로 멋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것도 77배, 77배로 복수해도 된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라멕은 사람을 죽이며 평화의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람에게 잔인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탈무드를 근거로 해서 이 그림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파란 옷을 입은 왼쪽의 노인과 오른쪽의 젊은 청년을 죽이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왼쪽에 있는 노인은 람에게 조상, 이 당시에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람에게 몇 대 소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라멕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탈무드는 전설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자기 조상이었던 가인을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면 청년이 있죠. 자기의 아들인 두발 가인입니다.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발 가인이 만든 무기로 그 두발 가인을 때려 죽이고 있는 장면을 성경 유대인들의 어떤 전설의 이야기 속에서 라멕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람에게 폭력성. 조상을 죽였죠. 예, 과거를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죠. 미래도 파괴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주 앞에 큰 범죄였습니다. 람에게 삶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해치고 복수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이 람에게 삶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람에게 어떤 철학들, 람에게 가치관을 갖고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는 말은 출애굽기 21장이나 신명기 또는 레위기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레위기 24장 19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들었을 때 굉장히, 야, 이게 맞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사이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문장만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폭력적인 보복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2절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혈통이 다른 외국인은 차별 대상입니다. 또 외국인이 혈통이 다른 사람들 틈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전쟁 포로이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도망쳐온 죄수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외국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또는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말이 어떤 보복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외국인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을 해도 된다라는 이 결과가 아니라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하지 말라는 1차적 경고와 함께 법을 집행하게 된다면
공정해야 한다라는 이 공정성에 중점을 두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왜곡해서 보복을 해도 된다라고 여긴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39절 말씀을 보면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라.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냥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맞서지 말라라는 말, 헬라어로는 안티스테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뭐뭐 하지 마라 하는 이 안티, 영어에도 안티가 붙으면 뭔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이 안티라는 헬라어 단어 앞에 전치사 접두어에 대적한다라는 뜻의 히스테미라는 단어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 이 대적이란 뜻의 히스테미라는 단어는 본래 군대끼리 전쟁을 하면서 한쪽이 패배하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말다툼이나 갈등이 아니라 살상이 일어나는 폭력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40절에서는 집단 폭력을 의미하는 소요, 또는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는 다툼을 뜻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대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과격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맞서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하는 뜻은 그냥 참아라, 무조건 참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맞서거나, 즉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폭력으로 맞서거나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항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악에 대항하는 여러 수단 중에 상대의 생명을 파괴하는 폭력은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해라. 그런데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그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복,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 저항하는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저항의 방식들이 좀 특이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복수하는 방법.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39절부터 41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선 39절 말씀을 보면 그 세 가지 방법, 39절, 40절, 41절에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우선 39절에는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한쪽 맞았으면 한쪽 돌려대는 게 맞겠지. 하지만 이 39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은 이상하고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누군가의 뺨을 때릴 때는 보통 오른손이 상대방의 왼쪽 뺨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른뺨을 치거든이라고 나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자, 그러면 왼손으로 뺨을 때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왼손을 사용하는 분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왼손이 하는 일은 주로 불결한 일을 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사람을 치는 행위는 유대인들 사이에는 일종의 범죄였습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왼손으로 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때려야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때리는 게 될까요? 월터 윙크라는 사람이 쓴 예수와 비폭력 저항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른손 손등으로 치는 방법이다. 그것은 주먹 다짐이 아니라 창피를 주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즉, 그 의도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욕을 주기 위함이며 그 꼬락서니를 제대로 알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분이 같은 사람에게 손등으로 뺨을 때리면 주먹으로 치는 것보다 100배나 더 많은 벌금을 물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때릴 때 주로 이렇게 손등으로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를 또 유대인이 이방인을 대할 때 또 로마인이 유대인을 손등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이런 불평등, 치욕,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 때림을 그냥 맞을 수밖에 없겠죠.
때리는 대로 맞아야만 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 싫으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든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손등으로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손등으로 때리지 말고 손바닥으로 때려라. 나는 너와 똑같은 인간이다. 너의 지위와 힘이 아무리 높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존엄성을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손등으로 뺨을 맞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참을 수밖에 없고 그 참는 가운데 무기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왼뺨을 돌려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왼뺨을 돌려대는 방법이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자,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유일한 방법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시시한 방법인가요? 한쪽 맞았을 때 한쪽 뺨을 돌리는 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너무 시시해요? 아니, 뭐 원수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원수는 어때요? 사랑할 수 없죠. 죽이고 싶습니다. 또 나를 방해하거나 박해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복수하고 싶을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라멕처럼 우리도 77배로 보복을 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길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주님은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사랑의 방식으로 저항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저항 방식은 40절에 등장하는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은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당시 가난한 자들에게는 겉옷, 이 겉옷이 신용카드 또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기에 뭐 음악도 듣고 카메라, 뭐 지도를 찾는 내비게이션도 되고 또 카드 기능도 있죠. 그런데 외국에 가서 그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미아가 됩니다. 전화도 못하고 길도 못 찾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 가난한 자들에게는 겉옷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에서는 겉옷을 담보로 무엇을 빌려주더라도 그가 밤에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가난한 자들의 이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악랄하게 착취를 당했을까요? 여러분, 로마 역사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세계사 시간에 라티푼디움이라는 대토지, 대농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티푼디움은 이제 광대한 토지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대토지 소유 제도를 말하는데 이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 경제의 기본 바탕이 있었는데요.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기본 바탕. 이게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잘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돌릴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기계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그 노동력은 누가 제공할까요? 동물이나 또는 노예들이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한의 노동력을 그러면 어디서 로마 사람들은 구해냈을까요? 노예를 얻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쟁을 해서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영토가 이 노예를 얻기 위해서 점점 넓어진 겁니다. 그런데 땅이 너무 넓어져서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정복한 토지를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분양을 했어요.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왕실의 재산도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 벌어들인 돈으로 또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고 그 땅을 또 팔아먹고 또 전쟁을 하면서 노예를 쟁취하고 그 돈으로 국가 운영비를 마련하고 전쟁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토지를 사들인 사람들은 그 땅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토지가 워낙 넓어지다 보니까 다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 농장을 넓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합니까? 곳곳에다가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한 번씩 순회 공연하듯 돌아다니면서 그들로부터 세금도 걷어들이고
보고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왕처럼 사는 겁니다. 땅이 넓은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 것은 이 로마의 라티푼디움이라는 대토지 제도가 시대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경제가 붕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으로 더 이상 노예를 공급할 수 없을 만큼 이제 포화 상태가 된 거죠. 그러자 대토지를 보유한 지주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노예를 구하지 못하니까 더 먼 이방인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로마 제국 안으로 용병의 이름으로 군인들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 땅에서 농사를 하거나 돈을 빌린 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과 이자를 물리게 됩니다. 그렇게 또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거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을 로마 제국은 법이라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법을 악용한 겁니다. 예전에 하상욱이라는 작가가 인터넷에 어, 세태를 빗대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법을 지키고 나쁜 것들은 법이 지키네. 이렇게 비판했어요. 아닌 것 같지만 참 묘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2000년 전이나, 아니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이런 정책을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저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악랄한 방식으로 속옷까지 재판을 통해서 뺏어 가려는 자들에게 겉옷도 벗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재판에 가서 속옷을 빼앗기게 된 사람은 겉옷까지 줘버리고 법정을 빠져나오면 알몸이 되죠. 자, 속옷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고 어떤 담보를 맡길 수가 없어요. 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겉옷을 벗으면 알몸이 되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벌거벗은 몸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금기시했습니다. 귀신에 들렸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벗고 뛰어다니는 걸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서 알몸을 만드는 것 일종의 범죄로 여겼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강도들이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사람을 옷까지 다 벗기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큰 범죄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알몸으로 나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겉옷을 빼앗기 위해서 재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속옷을 빼앗기 위해 재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겉옷까지 벗어서 재판을 건 사람에게 집어 던지면서 너 다 가져라 이러고 알몸으로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몸으로 누군가 거리를 활보하면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너 왜 이렇게 됐냐? 누가 너의 옷을 빼앗았냐? 어떤 사람이 이런 짓을 했냐? 벌거벗게 된 이유를 말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옷을 다 빼앗은 채권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아주 종교적인 지탄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억울하게 너의 속옷을 누군가 뺏어간다고 할 때 겉옷까지 벗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그 부조리함을 발가벗기라는 겁니다. 네가 벗으면서 그 사람도 발가벗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저항은 41절에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 그러니까 심리가 4kg 정도 되잖아요. 오리면 한 2kg 정도 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와라. 자, 중요한 것은 억지로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강제 노역을 의미합니다. 역시 예수님 시대에는 군인들이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았겠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군인인데, 여러분, 군인이 그냥 싸우자 그러면 나가서 싸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에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무기도 있어야 되고, 싸우는 동안 먹어야 할 식량도 있어야 됩니다. 군수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을 하려면 싸우는 전투병 한 명에 보급병, 그러니까 군수품을 날라주는 사람이 3명 정도 붙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출전했다. 그러면 25만 명이 싸우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군수부대입니다. 그 정도로 필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로마의 군대가 출정하거나 또 예수님이 있던 그 지역에서 군인들이 뭔가를 할 때, 전쟁을 할 때는 보통 3사람 정도가 노역을 감당해 주어야 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민간인들에게 자신의 짐을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일정한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걸음이 약 1000걸음, 1000걸음. 보통 우리의 걸음이 1m라고 이야기한다면 1.1m에서 1m 20 정도라고 한다면 1000걸음 정도 걸으면 한 1.5km 정도를 이동하는 징발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상을 가지고 짐을 지고 가게 하면 이제 군법에 의해서 처벌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가혹한 노역을 시키면 식민지 지배지에서 반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1.5km 정도만,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한 오리 정도만 내 짐을 날라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누구나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적당한 노역과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산출해낸 거리가 천 걸음을 걷는 겁니다. 그걸 우리말 성경이 이제 오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건데,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나가다가 그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어떻게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이거 십자가 지고 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노역입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를 끌고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시켜도 거부하거나 불평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몇 리를 가라고 하죠? 10리를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좋은 마음으로 그래. 내가 수고한 김에 조금 더 고생하지. 이런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자, 로마 군인이 합법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거리가 1.5km 정도인데 예를 들어 3km를 더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노역을 시킨 군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이거 너 신고하려고 그러지. 나 이거 고발하려고 그러지. 이제 집 내려놔. 하지 마. 하면서 하소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상대의 인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저항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에 힘없고 핍박받던 자들은 박수를 치면서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말로 통쾌하다, 뭐 사이다 발언이다 하면서 좋아했을 겁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압제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런데 이게 폭력적이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는 방식으로 복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있구나. 사랑의 방식으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방식에는 아주 중요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한다고 완전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대를 하죠. 나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고, 더 좋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48절은 일종의 사랑 고백인 동시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